그때 주희라는 문지기가 집에서 나와 돌아갈까 말까 머뭇거리고 있는 크리스천을 보았다.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왜 그리 용기가 없는 게요?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순례자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려고 녀석들을 거기에 갖다 놓은 것이에요. 길 한가운데로 걸어오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겁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사자가 무서워 온몸을 벌벌 떨면서도 문지기가 있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내딛었다. 사자들은 으르렁거리기는 했지만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았다. 크리스천은 기쁨에 겨워 손뼉을 치며 계속 걸어갔고 마침내 문지기가 있는 곳까지 당도하게 되었다. 선생님,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혹시 하룻밤만 신세져도 괜찮겠습니까? 문지기가 대답했다. 이 집은 이 언덕 주인의 집이지요. 순례자들이 편안히 쉬어갈 수 있도록 지어진 집입니다.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중인지 물었다.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괜찮다면 하룻밤 자고 갈 수 있을까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박복이었습니다. 저의 조상님들은 하나님께서 샘의 장막에 살라고 하셨던 야벳 쪽이랍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늦은 시각에 오게 되셨소? 해도 다 졌는데. 크리스천은 앞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었는데 제가 변변치 못해서 그만 언덕에 있던 정자에서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빨리 왔을 텐데 말입니다. 자다가 징표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도 모른 채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징표를 잃어버린 사실은 알게 되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어지는 가슴을 안고 잠에 굴아 떨어졌던 그 정자까지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정자에서 징표를 다시 찾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지금에야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 아가씨들 중 한 분을 불러드리지요. 이 집의 규칙에 따라 아가씨가 당신 얘기를 마음에 들어하면 나머지 가족들에게 소개시켜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문지기 주희가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 소리에 아름다운 처녀 분별이 집에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문지기가 대답했다. 이 사람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으로 향하는 순례자인데 밤도 어둡고 몸도 지쳐서 혹시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냐고 묻는군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가 나오셔서 이 집의 규칙에 따라 당신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얘기를 나눠보실 거라고 했습니다. 분별은 그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이에 크리스천은 조금 전에 문지기에게 한 말을 되풀이했다. 분별은 또 그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기까지 오면서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났는지 물었다. 크리스천은 그것도 대답해 주었다. 끝으로 처녀가 이름을 묻자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했다. 제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여기에서 하룻밤 꼭 묵어가고 싶습니다. 듣기로는 언덕의 주인님께서 순례자들이 편히 쉬어가라고 만드신 곳이라면서요. 크리스천의 말을 듣고 난 분별은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잠시 아무 말이 없던 분별은 이렇게 말했다. 저희 가족을 두어 분 더 만나보시죠. 분별은 문가로 가서 신중, 경건, 자선을 불러냈다. 이들은 크리스천과 얘기를 좀 더 나눠본 후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맞으며 이렇게 말했다. 어서 오세요. 이 집은 언덕의 주인님께서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이 쉬었다 가라고 지으신 곳이랍니다. 크리스천은 정중히 인사하고 나서 사람들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사람들은 음료를 대접했다. 저녁상이 차려질 때까지 시간을 보내기에는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제일이었기에 서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사람들은 신중, 경건, 자선더러 크리스천과 얘기를 나눠보라고 했다. 잘 오셨어요, 착한 크리스천 씨. 오늘 밤 저희 집에서 묵고 가시게 되어 참으로 기쁘군요. 그동안 순례 여행에서 겪었던 일을 상세히 알려주신다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경건히 부탁했다. 기꺼이 말씀드리죠. 이렇게 다들 좋아해 주시니 저도 참 기쁩니다. 손님으로 하룻밤 묵게 된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경건이 물었다. 저는 제가 살던 곳에서 끔찍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고향을 떠나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 계속 살다가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피할 수 없는 멸망이 닥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고향을 떠난 후 어쩌다가 이리로 오시게 된 거죠? 그건 아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멸망이 닥칠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는데 우연히 한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분의 이름은 전도자였고 저더러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좁은 문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이곳까지 곧장 오게 된 것입니다. 경건이 계속 물었다. 그럼 해석자의 집에는 들르지 않으셨나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물론 거기 들러서 많은 것을 보았지요. 거기에서 본 것들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특히 다음의 세 가지가 기억에 또렷이 남아요. 첫째, 사탄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마음속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희망을 잃은 인간이 어떤 죄값을 치르고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셋째,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꿈을 꾼 사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꿈에서 본 것을 얘기하던가요? 그럼요, 아주 끔찍하던데요. 그 남자가 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 나니 오히려 기쁘던걸요. 해석자의 집에서 본 건 그게 다인가요? 아니요, 그분은 제게 웅장한 성 안에서 황금빛 옷을 입은 사람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성문 앞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을 어떤 용감한 남자가 무찌르고 성 안으로 들어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도 보았지요. 이런 광경을 보고 나니 제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저도 그 남자가 머무는 곳에서 1년 12달 머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전 갈 길이 아직도 멀었죠. 여기까지 오시는 중에 보신 건 또 없나요? 왜요? 이따마다요. 조금 더 길을 가다가 바로 그분을 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시는 걸 본 것 같기도 했어요. 그분을 뵙게 되는 순간 제 등을 짓누르고 있던 짐이 스르르 떨어져 나가지 뭡니까? 등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동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분을 보는 순간 짐이 저절로 벗겨져 버렸다니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분에게서 눈을 뗄 수 없어서 십자가를 쳐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죠. 잠시 후 빛나는 천사 셋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제 죄가 사해졌다고 말해주었고 두 번째 천사는 제가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이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제 이마에 표시를 한 다음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크리스천은 품에서 두루마리를 주섬주섬 꺼냈다. 또 보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좀 전까진 좋은 이야기였지만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단순 게으름 물에 이렇게 세 남자가 족쇄를 차고 잠을 자고 있기에 저는 그들 곁으로 다가갔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식과 위선이란 남자들도 만났답니다. 이 사람들은 담을 훌쩍 뛰어넘어
순례길로 들어오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온산을 향해 가더군요. 제가 여러분께 해드린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해주었지만 그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고 가다가 곧 길을 잃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언덕을 오르면서 정말 힘들었던 건 사자의 먹잇감이 될까봐 잔뜩 겁에 질렸던 때였어요. 사실 문 앞에 서 있던 마음씨 좋은 문지기님이 아니었다면 전 사자가 묶여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어쩌면 되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요. 저를 받아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신중은 질문 몇 가지를 더해도 괜찮겠냐며 물었다. 가끔 고향 생각이 나지는 않으세요? 나기야 하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창피하고 지긋지긋하네요. 떠나온 고향 생각만 했다면 솔직히 돌아갈 기회는 여러 번 있었죠. 하지만 전 더 나은 고향, 하늘의 성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끼던 물건이나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남아있기는 해요. 하지만 다들 제 의지에 반하는 것들 뿐이랍니다. 저 자신도 고향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후회로 남았지요. 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 일들은 두 번 다시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선을 행하려고 할 때도 늘 악이 따라다니거든요. 이전에는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순식간에 모두 사라져버리고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을 발견하지는 않으십니까? 신중히 물었다. 네, 아주 드물지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때는 제게 아주 소중한 시간이죠. 그럼 괴로운 일들이 모두 극복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때는 언제인가요? 십자가를 봤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자수가 놓인 이 옷을 볼 때도 그렇고 가슴에 품고 있는 두루마리를 읽어볼 때도 그렇고요. 또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하면 새 힘과 용기가 솟습니다. 시온산에 가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지요? 신중히 물었다. 전 시온산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살아계신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제 안에서 저를 괴롭혀왔던 것들을 그곳에서 모두 털어내고 싶어요. 그곳은 죽음도 없으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그분 덕분에 제 어깨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었기에 그분을 사랑합니다. 속병을 앓는 것도 지겹습니다. 이젠 죽음 없는 그곳에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고 외치며 찬송하는 이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자선이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결혼은 하셨나요? 아내와 아이 넷이 있습니다. 그럼 왜 데리고 오지 않으셨어요? 크리스천은 그 질문을 듣자마자 흐느끼며 말했다. 그걸 제가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순례를 떠난다고 하자 다들 반대만 했답니다. 그래도 말씀을 하셨어야죠. 뒤에 남아있다가는 위험이 닥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려고 노력하셨어야죠. 저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의 멸망을 보여주셨다고 말했지만 가족들은 제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제 말을 무시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가족들이 당신의 얘기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셨나요? 네, 있는 힘껏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제게 정말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럼 멸망이 얼마나 두렵고 슬픈 일인지 가족들에게 설명은 하셨나요? 당신은 그 멸망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자선이 물었다. 입이 닳고 설명해 주었지요. 저희 가족들은 제 얼굴과 눈에 서린 공포를 보았고 머리 위로 드리워질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며 제가 온몸을 벌벌 떨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도 저희 식구들은 저를 따라 나서지 않았답니다.
자선은 크리스천에게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해 더 물었다. 남은 가족들은 뭐라고 하면서 따라 나서지 않던가요? 제 아내는 이 세상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어요. 아이들은 젊은 날의 어리석은 쾌락을 즐기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저 혼자 이렇게 순례를 떠나게 되었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가족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것은 혹시 당신이 그동안 헛되게 살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전 제 삶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며 살았었죠. 저도 저 자신과 저의 실패를 잘 압니다. 사람들이 남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해도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 바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아무리 설명하고 논쟁한다 해도 그 다음 순간 나쁜 언행을 하게 되면 아무 소용없지요. 저는 혹시나 제가 흉한 꼴을 보여 가족들이 순례를 따라 나서지 않을까봐 매우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행동에 대해 가족들은 제가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자기들이 보기엔 죄도 아닌 일에도 몸을 사린다고 말하곤 했죠. 그렇다 해도 가족들이 저의 그 어떤 모습을 싫어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그건 제가 너무나 나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제가 이웃들에게 뭔가 잘못했기 때문일 테죠. 자선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미워한 건 자신의 행동은 악하고 동생의 행동은 의로웠기 때문이었죠. 만약 이런 이유로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면 그건 가족들이 선을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당신의 영혼을 보존하신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그들은 저녁상이 다 차려지자 다들 식탁에 둘러앉았다. 식탁에는 기름진 고기와 잘 정제된 백포도주가 차려져 있었다. 식탁에서 나눈 대화는 모두 이 언덕 주인에 관한 얘기였다. 사람들은 그분이 어디에서 뭘 하셨으며 이 집을 왜 지으셨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 나는 그분이 위대한 용사이시며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와 싸우다가 큰 위험에 처했지만 결국 그를 무찌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또 제가 믿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많은 피를 흘리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나라에 대한 순수한 사랑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기에 은혜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분을 따르던 이들 중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순례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동서고금에 그분 같은 분을 절대로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분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스스로 영광을 버리신 것이 그 한 이이다. 또한 그분 혼자서만 시온산에 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직접 들었다고 했다. 그들이 덧붙여 말하기를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난 많은 순례자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왕자로 삼으셨다고 했다. 사람들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주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린 후 다들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은 일출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이 달린 2층 방으로 크리스천을 안내했다. 이 방의 이름은 평화였다. 크리스천은 이곳에서 잠이 들어 새벽녘에 일어나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인가? 예수님이 순례자들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베풀어 주신 곳이지 않은가? 이로써 나의 죄는 사하여지고 이제 천국은 가까이 있도다. 아침이 되자 모두들 일어나 대화를 더 나누었다. 사람들은 그 성에 있는 진귀한 것들을 보기 전까지는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그에게 말해주었다. 먼저
그를 서재로 데려가 아주 오래된 문서들을 보여주었다. 내가 꿈에서 보니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이 언덕의 주인님의 족보를 보여주었다. 그분은 영원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간 아주 오래된 세대의 아드님이셨다. 또한 그 오래된 문서들 안에는 그동안 그분이 해오신 행적이 낱낱이 적혀 있었으며 그분을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아주 오랜 세월과 천재지변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처소에서 그들을 살게 하신 사실도 적혀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몇몇 종들이 했던 값진 일들을 크리스천에게 읽어주었다. 그분의 종들이 어떻게 나라들을 이겼으며 의로운 일들을 행했고 약속을 받아내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워 이방인의 군대를 달아나게 했는지도 읽어주었다. 그런 다음 다른 문서들도 읽어주었다. 그분이 과거에 자신의 인격과 행적을 모독했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받아주었다는 얘기가 쓰여 있었다. 크리스천은 거기에 적힌 또 다른 일화를 모두 다 읽었다. 그 일화에는 예나 지금이나 확실히 이루어졌던 예언과 경고들이 들어있었다. 이런 얘기들은 적들에게 두려움과 놀라움을 주었고 순례자들에게는 평안함과 위로를 주었다. 그 다음 날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무기고로 데려가서 주인님이 순례자들에게 주신 각종 무기를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칼, 방패, 투구, 흉갑, 모든 기도, 아무리 신어도 닳지 않는 신발이 있었다. 주인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만큼 많다고 해도 그곳에 있는 무기는 그들 모두를 다 무장시키고도 남을 만큼 많았다. 사람들은 또 주인님의 종들이 훌륭한 일들을 할 때 사용했던 무기들도 보여주었다. 모세의 지팡이, 야일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한 말뚝과 방망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때 사용한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삼갈이 600명을 죽일 때 썼던 소모는 막대, 삼손이 위협을 세울 때 사용했던 턱뼈, 다윗이 가드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물매와 돌 등이 있었다. 게다가 주인님이 심판의 날에 죄인을 심판하실 때 사용할 무기도 보여주었다. 이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대단한 것들을 보게 되자 크리스천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구경을 모두 마치고 그들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내가 꿈에서 보니 그 다음날 아침 크리스천이 일어나 순례길을 떠나려 했지만 사람들은 하루만 더 머물라고 만류했다. 그러면서 날씨가 맑으면 기쁨의 산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기쁨의 산은 지금 있는 이곳보다 천국과 더 가깝기 때문에 보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 말에 크리스천은 흔쾌히 동의하고 하루 더 머물기로 했다. 아침이 되자 그들은 크리스천을 그 집 지붕 위로 데려가서 남쪽을 바라보라고 했다. 크리스천이 남쪽을 바라보자 저 멀리의 산지로 둘러싸인 아주 쾌적해 보이는 어떤 나라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울창한 숲과 포도밭, 온갖 종류의 과일과 꽃, 샘과 연못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으며 기쁨이 충만해 보였다. 크리스천은 그 나라의 이름을 물었다. 사람들은 그곳이 임마누엘의 땅이며 여기 이 언덕처럼 모든 순례자들이 향하는 곳이자 그들을 위한 땅이라고 말해주었다. 또한 그곳에 가게 되면 하늘의 성으로 가는 문을 볼 수 있으며 그 성에 사는 목자들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다. 크리스천이 이제는 순례길을 떠나야겠다고 하자 그제야 사람들도 그러라고 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무기고는 한 번 더 보고 가라고 부탁했다. 크리스천은 무기고에 다시 들렀고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당할 수 있는 공격에 대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무장시켜 주었다.
사람들은 무장을 한 크리스천을 문 앞까지 나와 배웅했다. 크리스천은 문지기에게 혹시 이곳을 지나간 순례자가 있었는지 물었다. 문지기는 있었다고 대답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름을 물었더니 믿음이라고 하더군요. 아, 그 사람 제가 잘 알지요.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제가 태어난 고향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멀리 갔을까요? 지금쯤 언덕을 다 내려갔을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길, 제게 베풀어 주신 친절로 더 큰 은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볼로온. 크리스천은 길을 나섰다. 분별, 경건, 자선, 신중이 언덕 밑까지 배웅해 주겠다고 했다. 그들은 함께 언덕을 내려가며 전에 했던 얘기를 또 나누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언덕 아래까지 거의 도착하게 되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올라오는 게 힘들더니 이제 보니 내려가는 건 또 위험하군요. 신중이 말했다. 정말 그래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 치욕의 골짜기를 미끄러지지 않고 내려가는 건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언덕 아래까지 배웅하는 거랍니다. 그들이 말했다. 크리스천은 다시 내려갔다. 굉장히 조심했는데도 한두 번씩 미끄러지곤 했다. 그때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이 언덕을 완전히 다 내려가자 이 착한 사람들은 크리스천에게 빵과 포도주와 건포도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계속 순례를 떠났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천은 가엾게도 이 치욕의 골짜기에서 격투를 벌이게 되었다. 그는 얼마 가지도 못해 악마가 들판을 건너 자신에게 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이름은 아볼루온이었다. 크리스천은 겁이 덜컥 나서 돌아가야 할지 가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등 쪽을 무장하지 않아 뒤돌아 등을 보이게 되면 아볼루온에게 창 던질 빌미를 주는 셈이었다. 그래서 한번 맞서보기로 했다. 목숨을 부지하려면 맞서는 게 최선이야.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 아볼루온을 만났다. 막상 악마와 맞닥뜨리니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끔찍했다. 악마는 물고기처럼 비늘로 뒤덮인 피부를 매우 의시대며 뽐내고 있었다. 용처럼 날개가 돋아 있었고 발은 곰같이 두툼했으며 배에서는 불길과 연기가 솟구쳤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크리스천을 업신여기며 바라보던 악마가 다가와 물었다. 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중이냐? 난 온갖 악으로 가득한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으로 가는 중이다. 그렇다면 넌 나의 종이었겠군. 멸망의 도시는 내가 다스리는 곳이고 난 그곳의 주인이자 신이다. 그런데 감히 내 놈이 이 주인에게서 도망을 친다고? 널 부려먹을 생각만 없었다면 당장 내 놈을 집어들어 내 동댕이 칠 텐데. 내가 내 놈의 나라에서 태어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시키는 일은 고되고 그 대가는 너무 짜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걸로는 먹고 살 수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인 법.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다른 분별 있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바뀔 것이다. 아볼루온이 말했다. 자기 종을 쉽게 놓아주는 주인이 과연 있을까? 나 역시 너를 잃지 않을 것이다. 내 녀석이 나를 섬기는 일과 삭세대 불평을 해? 잔말 말고 어서 돌아가라. 그럼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응당한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겠다. 난 이미 왕 중의 왕에게 몸을 바쳤다. 어찌 내 놈과 함께 돌아갈 수 있겠느냐. 크리스천이 외쳤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내 녀석이 그 말대로 사는가 보구나. 하지만 왕 중의 왕의 종이라 고백해놓고도 얼마 안 있다가 슬그머니 빠져나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만일 너도 그렇게 한다면 내가 모든 걸 무마시켜주겠다. 크리스천은 아볼루온에게 당당히 맞섰다.
난 그분께 내 믿음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했다. 그런데 내가 그분께 등을 돌리는 반역자가 된다면 어찌 죽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내 놈은 내게서도 등을 돌렸지 않느냐. 하지만 나와 같이 돌아간다면 내가 모든 걸 덮어주겠다. 그래, 내가 어리석어 내게 충성을 맹세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주인님을 믿고 그 깃발 아래 서야만 너에게 복종했던 시절에 내가 했던 일을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몹쓸 아볼로오나, 나는 그분을 섬기는 일, 그분이 주시는 싹, 그분의 종, 그분의 정사, 그분의 생도들, 그분의 나라가 내 놈의 그 어떤 것보다 좋다. 그러니 더는 날 설득하려 하지 말고 떠나라. 난 그분의 종이니 그분을 따를 것이다. 네가 순례 도중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라. 너도 알겠지만 그의 종으로 살았던 자들의 끝은 별로 좋지 않았거든. 그건 그들이 나와 내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했느냐. 나보다 그를 섬기는 것을 더욱 중히 여기다니 어리석구나. 그가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적의 소나귀에서 구해주기 위해 단 한 번이라도 원래 살던 곳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느냐? 하지만 나를 봐라. 너도 잘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많은 자들을 구했느냐. 무력을 쓰든 사기를 치든 나에게 충성을 다 바친 종들을 그로부터 얼마나 많이 구해낸 줄 아느냐? 그러니 이젠 내가 널 구해야겠다. 이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아볼로온에게 이렇게 쏘아붙였다. 지금껏 그분이 사람들을 구할 때를 미루고 계시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끝까지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지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다. 그래서 내 놈이 말하듯 끝이 안 좋다는 것은 오히려 가장 영예로운 죽음이라 할 수 있지. 그 사람들은 현 상황에서 구조되기를 그다지 기대하지 않아 다가올 영광을 위해 참고 있기 때문이지. 그들은 주인님이 오시는 날 그분과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그들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넌 그 자에게 충성을 다 바치지 않았는데 어찌 그의 삭슬 받겠다고 하는 거냐? 아볼로온, 내가 언제 그분께 충성을 다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크리스천이 되물었다. 순례길을 막 나섰을 때 내 녀석은 낙담의 수렁에 빠져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또 그 주인이 내 짐을 벗겨줄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음에도 내 등의 짐을 어떻게든 내던져 버리려고 옳지 않은 길을 택하기도 했지. 사악한 잠에 골아 떨어지는 바람에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어디 그뿐이냐? 내 녀석은 사자를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되돌아갈 궁리도 했지. 내 놈이 걸어온 순례길과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는 태도를 보니 내 모든 언행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탐욕스러운 허영심에서 나온 것이구나. 모두 맞는 말이긴 하지만 네가 빼먹은 것이 있다. 내가 섬기는 주인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언제든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난 너희 나라에 사는 동안 허약한 마음이 몸에 배어 늘 번민했지만 그 모습을 후회하고 내 주인님께 용서를 구했다. 그러자 아볼로온이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난 내 놈의 주인과 원수지간이다. 게다가 난 그자의 성도들과 율법을 혐오해. 난 내 놈과 맞서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에 왔단 말이다. 아볼로온, 몸조심해라. 나는 왕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이 길은 신성하다. 그러니 몸조심하는 게 좋을 게다. 그러자 아볼로온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했다. 난 이런 일 따위 두렵지 않아. 내 놈이나 죽을 각오를 하는 게 좋을걸? 내 맹세하건대 넌 지옥 말고는 갈 곳이 없는 놈이다. 너는 그곳에서 영원히 갈기갈기 찢겨 죽음을 당할 것이다. 아볼로온은 이렇게 말하고 크리스천의 가슴에 불타는 창을 던졌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손에 든 방패로 창을 막아내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때야말로 공격할 기회임을 안 크리스천은 칼을 빼들었고 아볼로온도 크리스천에게 맹렬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우박만큼이나 두꺼운 창들을 던져댔다. 크리스천은 창들을 피하려 최선을 다했으나
아볼로온이 머리와 손, 발 등을 마구 공격하는 바람에 상처를 입었다. 부상을 당한 크리스천은 뒤로 주춤주춤 밀려났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다시금 남자답게 용기를 내어 맹렬하게 쏟아지는 공격을 있는 힘껏 막아냈다. 반나절 이상이나 계속된 치열한 싸움으로 크리스천은 탈진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크리스천은 기력이 점점 더 쇠해갔다. 기회를 포착한 아볼로온은 크리스천에게 다가가 몸싸움을 벌이면서 그를 완전히 쓰러뜨리려고 작정했다. 안타깝게도 크리스천은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놓치고 말았다. 아볼로온은 이때다 라고 소리치며 밀어붙였다. 크리스천의 목숨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다. 이윽고 아볼로온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여 이 착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재빨리 손을 뻗어 다시 칼을 쥐게 되었다. 그러고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해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로다 라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해 찔렀다. 아볼로온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듯 뒷걸음질 쳤다. 이를 눈치챈 크리스천은 다시 공격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자 아볼로온은 용의 날개를 펼쳐 저 멀리로 황급히 날아가 버렸고 더 이상 크리스천의 눈앞에 얼씬하지 않았다. 나처럼 이 광경을 보고 듣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 싸움이 어떠했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싸우는 내내 아볼로온은 오싹한 목소리로 소리치고 울부짖으며 용처럼 말했다. 반면 크리스천의 가슴 속에서는 한숨과 신음이 흘러나왔다. 크리스천은 날이 양쪽에 있는 칼로 아볼로온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서야 비로소 기쁜 표정을 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 평생 이처럼 무시무시한 싸움은 처음 보았다. 전투가 끝나자 크리스천은 사자의 입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아볼로온과의 싸움에서 저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노래를 불렀다. 악마의 두목인 거대한 바알세불이 나를 파멸시키고자 악마를 보내 무서운 기세로 나에게 분노를 쏟아부었네. 그러나 복된 미가엘이 나를 도와 단칼에 그를 쫓아버렸도다. 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항상 송축하고 감사드리리. 그러자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든 어떤 손이 크리스천에게로 뻗쳐왔다. 크리스천이 그 잎사귀를 끌어다가 상처에 갖다 댔다. 그러자 상처는 순식간에 나았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얼마 전에 선물로 받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다. 기력을 되찾은 크리스천은 또 다른 적들이 나타날지 몰라 하며 칼을 빼어든 채 다시 길을 나섰다. 하지만 그 골짜기를 다 빠져나올 때까지 아볼로온 말고 다른 적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옥의 골짜기가 거의 끝나가는 곳에 또 다른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 하늘의 성에 도착하려면 순례길 중간에 있는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다. 이 골짜기는 매우 고요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한 땅,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크리스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볼로온과 싸웠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무슨 얘기인지는 여러분도 이제 들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들어서려는 순간 두 남자를 만났다. 이들은 비옥한 땅에 대해 거짓 보고를 했던 자들의 후손으로 가던 길을 서둘러 되돌아오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이들에게 물었다.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두 남자는 말했다. 돌아가요, 돌아가. 우리가 대기라면 돌아가겠소. 여기엔 생명도 평안도 없어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 우리도 댁처럼 이 길을 가고 있었수다. 갈 수 있을 만큼까지 가보았다니까요.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멀리까지 갔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갔더라면 댁한테 지금 이런 소식도 전하지 못했을 거요. 대체 무엇을 보셨기에 이러십니까? 그게 말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까지 거의 갔었지요. 마침 저 앞을 보니 우리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더라니까요. 대체 무엇을 보셨는데요?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자체가 암흑과도 같지 뭐요. 그곳에서 지옥에 사는 잡기 사티로스 용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신음소리와 고함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모두 족쇄에 묶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골짜기 위 하늘에는 혼돈의 구름이 짙게 드리워 있기까지 했다니까요. 그건 마치 죽음이 그 골짜기 위에 날개를 활짝 편 듯한 모양이더군요. 한마디로 질서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곳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전 두 분의 말을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하니까요. 갈 테면 가보시구려. 우리라면 가지 않을 테지만 두 남자가 말했다. 그들과 헤어진 크리스천은 앞만 보고 걸었다. 하지만 혹시나 적에게 공격당할까봐 여전히 칼을 빼들고 걸었다.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다르자 오른편에는 그 바닥이 끝도 없이 깊은 구덩이가 보였다. 그 구덩이는 모든 세대에 걸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양편 모두 빠져 처참히 죽어간 곳이었다. 또다시 살펴보니 왼편으론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수렁이 있었다. 누구라도 이곳에 빠지기만 하면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제대로 몸을 가눌 수조차 없는 곳이었다. 예전에 다윗 왕이 수렁에 빠진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다윗은 그 안에서 숨이 막혀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길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착한 크리스천은 더욱 어려운 공경에 처하고 말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른쪽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 손으로 더듬거렸다간 왼쪽에 있는 수렁으로 빠질 지경이었다. 반대로 수렁을 피하려고 하다가 조금만 방심하면 구덩이에 빠지게 될지도 몰랐다. 그래도 크리스천은 발걸음을 내딛었다.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게다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길은 너무도 깜깜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되어 그 다음 걸음을 어디로 내딛어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나는 이 골짜기의 중간에서 지옥의 입구를 보게 되었다. 입구는 그 길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 이제 어쩌지? 크리스천은 고심했다. 지옥의 입구에서는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불길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고 섬뜩한 소리가 들려오면서 불똥이 튀어올랐다. 아볼루온과 싸울 때처럼 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는 칼을 집어넣고 모든 기도라는 또 다른 무기에 의지하였다. 그러고는 내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외쳤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런 다음 그는 한참을 기도하며 앞쪽으로 조금씩 걸음을 옮겼다. 불꽃은 여전히 그를 삼킬 듯 달려들었다. 그 속에서 끔찍한 목소리와 무언가 날뛰는 소리가 퍼져나오자 크리스천은 이러다가 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하거나 길에 나 있는 수렁에 빠져 죽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옥의 입구로 다가가자 적들이 그를 향해 달려드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심했다. 되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이 골짜기를 뚫고 지나가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다. 순례를 떠난 이후 벌써 여러 번 어려움을 겪어낸 일들이 떠올랐다. 만약 되돌아간다면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보다 감수해야 할 위험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악마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자 그는 격렬한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주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걸어가리라. 크리스천이 외치자 악마들은 물러서서 더 이상 얼씬도 하지 않았다. 빠뜨려서는 안 될 이야기가 하나 있다. 내가 꿈에서 보니 딱하게도 크리스천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기 목소리가 어땠는지를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다. 크리스천이 불타는 구덩이 입구에 다다르자 사악한 악마가 그의 뒤를 졸졸 따라왔다. 그러고는 슬그머니 다가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끔찍한 이야기를 크리스천의 귀에 속삭였다. 그는 이 목소리가 자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말았다.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신이 욕했다는 이 생각은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중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이었다. 귀를 틀어막기만 했어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은 물론이고 신성을 모독하는 이 소리가 대체 어디서 들려오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한참 동안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던 크리스천은 앞서가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소리를 들은 크리스천은 기뻤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자기 말고도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둘째, 비록 어둡고 황량한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이곳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셋째, 그는 앞서간 믿음의 동료들을 머지않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는 계속 길을 걸으며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을 불렀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했다가 누군가 자기를 부르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새 점점 날이 밝아왔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구나. 아침이 밝아오자 크리스천은 뒤를 돌아다 보았다. 되돌아갈 마음은 없었지만 아침 햇살에 비춰보면 밤사이 견뎌낸 위험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오른편에 나 있는 구덩이와 왼편에 있는 수렁을 또렷이 보았고 그 둘 사이가 얼마나 좁았는지도 알게 되었다. 구덩이에서 본 잡귀, 사피로스, 용들은 이제 저만치 떨어져 있었다. 날이 밝자 그들은 더 이상 크리스천을 따라오지 못했다. 크리스천은 괴물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떠올렸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 홀로 길을 걸으며 온갖 고초를 겪은 후 이제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자 크리스천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이제 간밤에 너무나 두려웠던 위험을 더욱 또렷이 보게 되었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바람에 위험이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에게 해 뜨는 시간은 또 하나의 은총이 내리는 시간이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입구에서부터 험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골짜기를 빠져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길에는 덫과 올가미와 함정과 그물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으며
구덩이와 수렁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만약 어둠 속에서 빌탈길을 내려갔다면 그동안 그의 목숨이 1000개였다. 해도 모두 연기처럼 허공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태양이 떠올랐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했다.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이렇게 하여 그는 밝은 태양빛을 받으며 골짜기 끝까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 내가 꿈에서 보니 골짜기의 끝쪽에는 먼저 이 길을 지나 순례를 떠난 사람들이 흘린 피와 뼈, 재와 시체가 뒤엉켜 있었다.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두 거인, 교황과 이교도가 오래전부터 살고 있다는 동굴이 저 앞에 보였다. 교황과 이교도는 힘과 폭정으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 뼈와 피, 재 등을 동굴에 가져다 놓았다. 그런데 나는 크리스천이 골짜기에서 이곳까지 별다른 위험 없이 왔다는 사실이 약간 의아했다. 알고 보니 이교도가 며칠 전에 죽었던 것이다. 교황은 아직 살아있긴 했지만 나이도 많은 데다가 젊은 시절 힘겨운 전투를 너무 많이 한 탓에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말았다. 더 이상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된 교황은 동굴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보고 분한 듯이 이를 드러내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계속 길을 가고 있었다. 늙은 교황이 동굴 입구에 앉아 자기를 따라오지도 못하면서 내 놈들을 더 많이 화형시켜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크리스천은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곧 평정심을 유지하고 밝은 표정을 지으며 그 앞을 지나갔다. 그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오, 이 놀라운 세상, 달리 어떻게 말하리. 커다란 공경에 처한 나는 이곳에서 그분을 만났다네. 나를 공경에서 구해내신 그 손길 영광 받으실지니 골짜기에 들어선 나는 흑암과 마귀와 지옥과 죄악의 위험에 둘러싸였다네. 내 가는 길엔 올가미와 수렁과 덫과 그물이 놓여 있어 비천하고 어리석은 나는 그 속에 뒤엉켜 낙담하고 말았을 텐데 이렇게 살았으니 주 예수께 면류관을 드리세. 믿음. 계속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 나지막한 언덕에 다다랐다. 이곳은 순례자들이 앞길을 미리 내다볼 수 있도록 일부러 땅을 도두어 놓은 곳이었다. 이곳에 올라가 앞을 내다보았더니 저 앞에 믿음이 가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크게 소리쳤다. 이봐요, 저기요, 잠깐 멈춰요. 우리 같이 갑시다. 그 소리에 믿음은 뒤를 돌아보았다. 크리스천은 다시 소리쳤다. 잠깐만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말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나를 쫓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약간 움찔했지만 다시 힘을 내어 재빨리 따라가다 보니 오히려 믿음을 앞서게 되었다. 뒤에 오던 자가 앞서 나가게 된 것이다. 앞지르게 된 크리스천은 자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발밑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그만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그렇게 쓰러져 있던 크리스천은 믿음의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내가 꿈에서 보니 두 사람은 서로 다정히 걸으며 순례 중에 겪었던 일을 낱낱이 얘기하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믿음 형제님, 형제님을 따라잡게 되어 기쁘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시어 이렇게 즐거운 길을 가는 동안에 서로 길벗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형제님, 사실 전 우리 고향에서부터 형제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형제님이 먼저 길을 훌쩍 떠나버렸지요.
그래서 이 먼 길을 이렇게 홀로 걷게 된 것이랍니다. 그럼 제가 멸망의 도시를 떠난 후 얼마나 더 계시다가 순례를 나서게 된 건가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될 때까지요. 형제님이 떠난 다음에 그곳엔 뒤숭숭한 소문이 돌았답니다. 우리 마을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화염에 휩싸여 완전히 잿더미로 변할 거라나요? 이런, 동네 분들이 그렇게 말했나요? 네, 한동안은 사람들이 죄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지요. 하지만 형제님을 빼고는 아무도 그곳을 빠져나온 사람이 없었군요. 믿음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에 그런 소문이 휩쓸고 다녔지만 사실 그 얘기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창 소문이 나돌 때에도 몇몇 사람들은 형제님과 형제님의 순례를 두고 비웃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전 믿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기둥과 유황에 휩싸여 우리 도시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망쳐 나오게 되었지요. 줏대 없음 씨에 대한 소식은 못 들으셨나요? 들었죠. 크리스천 형제님을 따라갔다가 낙담의 수렁에 빠졌다더군요. 사실 그는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지만 오물을 완전히 뒤집어 써서 엉망이 된 꼴을 보니 수렁에 빠졌던 게 분명해요. 사람들이 줏대 없음 씨더러 뭐라던가요? 그는 돌아오자마자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이들은 그를 놀려대며 무시했죠. 아무도 그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차라리 도시를 떠나지나 말 것을. 지금은 그때보다 무려 7배는 더 가난해졌다니까요. 그런데 왜들 그렇게 줏대 없음 씨를 따돌리는 거죠? 그가 가다 말긴 했지만 사람들은 그 길을 처음부터 무시했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줏대 없음을 교수형에 처해라. 자기 일에도 충실치 못한 변절자다. 줏대 없음이 순례를 떠났다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적들의 조롱거리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를 떠나기 전에 줏대 없음 씨와 얘기는 해보셨나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거리에서 딱 한 번 마주쳤는데 그가 힐끔거리더니 한쪽으로 비켜서더군요. 자기가 한 짓이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줏대 없음 씨에게 많은 희망을 걸었죠. 그러나 지금은 도시가 멸망할 때 그가 죽음을 맞이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그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 나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는 말씀처럼 되고 말았군요. 믿음이 말했다. 사실 저도 줏대 없음 씨가 걱정되지만 앞으로 닥칠 일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 형제님, 줏대 없음 씨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 이야기나 해봅시다. 여기까지 오면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분명 일을 겪었을 테니까요. 만약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건 경이로운 일이지요. 형제님께서는 수렁에 빠졌던 것 같던데 저는 그곳을 간신히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별 어려움 없이 좁은 문에 다다랐죠. 거기서 만난 사람이라고는 음탕이란 여자뿐이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그 여자의 유혹을 잘 뿌리치셨군요. 요셉도 그 여자한테 걸려서 고생했거든요. 그도 형제님처럼 그 여자에게 벗어나긴 했지만 그 대신 목숨을 잃을 뻔했답니다. 그 여자가 대체 무슨 짓을 했나요?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그 여자는 남자를 녹이는 혀를 가지고 있답니다. 얼마나 저를 꼬드기던지 제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나요? 그러나 그 여자는 선한 양심을 만족시켜주지는 못할 텐데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여자에게는 육체적이며 세속적인 만족만 있을 뿐이었죠. 믿음이 이렇게 설명하자 크리스천이 말을 받았다. 하나님 덕분에 그 여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군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자는 그녀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법이니까요.
솔직히 제가 완전히 그 여자의 꿰매서 벗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말했다. 그 여자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는 않았잖습니까? 제 몸을 더럽히지는 않았죠. 그건 사실 전에 봤던 글귀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그 여자의 걸음은 지옥으로 나아간다. 전 그 여자의 모습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눈을 질끈 감았죠. 그러자 여자는 저에게 욕을 해댔고 저는 제 길을 갔습니다. 크리스천이 믿음에게 다시 물었다. 여기 오면서 또 공격당한 적이 있나요? 고난의 언덕을 오르면서 노인 한 분을 만났죠. 그 사람은 제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더군요. 전 제가 순례자이며 하늘의 성으로 가고 있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진실한 사람같이 보이는군. 삭슬줄 터이니 이곳에서 나와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노인의 이름과 집을 물어보았지요. 그는 자신이 첫사람 아담이며 속임의 마을에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 건지 품삯은 얼마나 줄 것인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일이 무척 즐거울 것이며 나중에 저더러 자신의 유산을 상속받아 삭스로 삼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집에 살며 어떤 사람들을 하인으로 데리고 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자기 집에는 산의 진미가 넘쳐나고 하인들은 모두 자기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자제분은 몇이나 두셨냐고 물었더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딸만 셋 두었다며 저만 좋다면 결혼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계속 말했다. 그래서 저와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시냐고 물었더니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처음엔 노인을 따라 나설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말도 꽤 그럴싸하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얘기를 나누면서 그의 이마를 보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쓰여있지 뭡니까? 그래서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노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든 얼마나 입에 발린 말을 하든 일단 저를 데리고 가기만 하면 곧바로 노예로 팔아버릴 거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군요. 그래서 당신 집 근처인 가지도 않을 터이니 그따위 말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했죠. 그랬더니 제게 욕을 하며 사람 하나를 붙여서 뒤를 밟게 한 다음 영혼까지 짓밟겠다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전 돌아서서 길을 떠나려 했습니다. 순간 노인이 제 몸을 세차게 잡아당기더군요. 얼마나 아프던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후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언덕을 올라 제 길을 갔지요. 반쯤 올라간 다음 뒤를 돌아보니 어떤 사람이 잽싼 몸놀림으로 오고 있는 게 보였지요. 저는 정자가 있는 곳에서 그만 따라잡히고 말았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저도 그곳에서 쉬다가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품에 간직했던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었죠. 잠깐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남자는 절 따라잡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다짜고짜 주먹을 날려서 절 쓰러뜨린 후 죽을 만큼 패더군요. 전 겨우 정신을 차려서 무슨 연고로 이러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첫사람 아담을 따라 나설까 말까 망설였다는 사실을 다 안다며 제 가슴팍을 세게 내리치더군요. 그 바람에 전 앞으로 고꾸라졌고 그는 제 등판을 후려 갈겼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그 사람의 발밑에 쓰러졌죠. 다시 정신을 차린 저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비 따윈 모른다며 다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분이 오셔서 말려주시지 않았다면 전 맞아 죽었을 겁니다. 와서 그자를 말린 사람이 누군가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옆을 지나가실 때 보니 손바닥과 옆구리에 구멍이 나 있지 뭡니까? 전 그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언덕을 오를 수 있었죠.
당신을 따라잡은 사람은 모세랍니다. 그는 아무도 용서하지 않죠. 율법을 어긴 자에게는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죠.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제가 집에서 편안히 살고 있을 때도 그가 찾아와서 제가 떠나지 않으면 집을 홀랑 불태워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니까요. 모세를 만나셨다는 언덕 꼭대기에 있던 집은 못 보셨습니까? 크리스천이 물었다. 집도 보았고 사자도 보았죠. 이곳에 오기 전에요. 사자들은 잠들어 있던 것 같았습니다. 정오쯤이었는데 해가 지려면 시간도 많이 남았기에 문지기를 그냥 지나쳐서 언덕을 내려왔지요. 문지기가 당신이 지나가는 걸 봤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당신도 그 집에 들렀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 집 사람들이 보여주는 진귀한 것들을 봤더라면 아마 죽는 그날까지 절대로 그것들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럼 치욕의 골짜기에서는 아무도 못 만나셨습니까? 만났죠. 불만이란 사람이었는데 저더러 되돌아가자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봤자 영광 따윈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면 자만, 거만, 자기 기만, 세상 명예와 같은 친구들을 모두 저버리는 일이며 제가 바보처럼 끝까지 간다면 친구들의 화를 돋우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가 말한 친구들은 사실 핏줄로 따지자면 제 친척이 맞긴 하지만 제가 순례를 떠나자 그들이 저와 연을 끊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저와 남남이나 마찬가지라고 대답했지요. 저는 또한 이 골짜기에 대해서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므로 저는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대신 가장 현명하신 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광을 위해 이 골짜기를 건너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골짜기에서 만난 사람은 또 없습니까? 있었죠. 수치라는 자도 만났습니다. 제가 순례를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이 사람처럼 이름과 완전히 딴판인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엔 논쟁을 하게 되면 그냥 입을 닫아버리거나 약간 누그러지기도 하는데 수치라는 이 뻔뻔한 작자는 그럴 기색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왜요? 그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세상에, 그자는 종교 그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심을 품는 것은 한심하고 천박하며 비열하다나요? 그는 선량한 양심을 갖는 건 나약한 짓이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자와 용감한 정신을 방종하지 않도록 묶어두는 자는 이 시대의 놀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하고 부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도 했죠. 전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모험을 감행할 바보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이 시대에 순례를 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은 신분이 천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자들이며 자연과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짓거렸지요. 설교를 들으며 흐느끼고 한탄하는 일이나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숨을 내쉬는 일 모두 수치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자신의 하찮은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일, 훔친 물건을 되돌려주는 일도 모두 수치스럽다고 했지요. 또한 종교는 별것도 아닌 사소한 잘못 때문에 사람들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고 같은 신앙의 형제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그 비천함을 존중하는 일이 수치스럽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수치가 아니면 뭐겠냐고 내게 따져 물었죠. 또한 종교는 별것도 아닌 사소한 잘못 때문에 사람들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고 같은 신앙의 형제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그 비천함을 존중하는 일이 수치스럽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수치가 아니면 뭐겠냐고 내게 따져 물었죠. 그래서 뭐라고 해줬습니까? 무슨 말을 해주다니요. 처음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자의 말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기만 했으니까요. 그 수치라는 자가 이를 눈치채는 바람에 전 완전히 질 뻔했지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봤죠. 이 수치라는 자가 인간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주님이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심판의 날이 되면 이 세상에서 허세를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의 지혜와 율법에 따라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이 기억났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대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신앙을 더 좋아하시며 선량한 양심을 갖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천국을 믿는다며 놀림받던 자들을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며 주님을 미워하는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보다 그를 사랑하는 가난한 자가 훨씬 더 부자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수치여 물러가라. 넌 내 구원을 방해하는 적일지니 내가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거역하고 너를 기쁘게 할 것 같으냐?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내가 무슨 낯으로 그분을 뵙겠느냐? 내가 그분의 길을 따르고 종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어찌 축복받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수치란 작자는 정말 뻔뻔하게 그지없는 몹쓸 사람이더군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떨어져 나가기는커녕 제 뒤를 졸졸 따라오면서 귀에다 대고 신앙을 갖는 것이 이러저러해서 나쁘다며 속닥거렸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그에게 이 문제에 대해 더 얘기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자가 가장 경멸하는 일이 제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마침내 전 이 치근대는 녀석을 앞질러서 따돌려 버렸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찬송을 불렀죠. 천국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은 많은 시련을 겪게 되나니 육신으로 인한 다양한 시련이 새로이 오고 또 오고 계속 찾아오리라. 지금 아니면 그 언제라도 우리는 그 시련 앞에 휘둘리고 맹못 추고 표류할 터이니 오 순례자들이여 당신 말고 용감하게 처신할지어다. 그 못된 녀석을 용감하게 떨쳐내셨다니 정말 기쁘군요. 말씀대로 그 작자에게는 수치라는 그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군요. 뻔뻔한 그자는 우리를 따라다니며 남들 앞에서 망신을 주니까요. 게다가 우리가 선한 일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기까지 하고요. 철면피가 아니고서야 그런 행동은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허세를 부린다 해도 우리가 계속 넘어가지 않는다면 바보짓을 하는 그 자신만 바보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중에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혈단함은 욕이 되느니라는 구절도 있죠. 잠언 중에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단함은 욕이 되느니라는 구절도 있죠. 믿음이 말했다. 수치라는 자에게 맞서기 위해 도움을 받으려면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땅의 진리를 펼치기 위해 우리를 용감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골짜기에 오는 길에 만난 사람은 또 없습니까? 이제 없습니다. 그 후론 햇살이 비추었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정말 잘된 일이군요. 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저는 그 골짜기에 들어서자마자 아볼루온이라는 사악한 녀석과 무시무시한 전투를 오랫동안 벌여야 했습니다. 맞아요. 어쩌면 그놈한테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녀석이 저를 쓰러뜨려서 짓밟아 버리려고 했을 때
온몸이 짓이겨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가 절 냅다 패대기 치는 바람에 저는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녀석은 확실히 끝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제 목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저를 공경에서 구해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죠. 골짜기의 절반을 지날 때까지 빛이라곤 구경도 못했지요. 이러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날이 밝고 태양이 뜨자 남은 길을 훨씬 편안하고 평안하게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가고 있었다. 믿음은 저쪽 멀리에서 수다쟁이라는 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길은 세 명이 얘기를 나누며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었다. 그는 키가 훤칠했으며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볼 때 훨씬 잘생겨 보였다. 믿음은 이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형제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의 성으로 가는 길이신가요? 네, 저도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다쟁이가 말했다. 잘 됐네요. 우리 같이 길동무나 할까요? 믿음이 물었다. 그거 참 좋습니다. 제가 친구해드리죠. 이리로 오셔서 같이 걸읍시다.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죠. 믿음이 새 친구에게 제안을 했다.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라. 그거 참 좋습니다. 유익한 얘기를 같이 나눌 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사실 순례를 하면서 알찬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다들 별 시답지 않은 이야기거리나 짓거리고 말잖아요. 전 그게 정말 괴로웠거든요. 그거 참 안타깝군요. 천국에 계신 주님 얘기를 하는 것만큼 이 땅에 사는 인간의 혀와 입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믿음이 말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형제님이 마음에 드네요. 그럼 이제부터 정말 즐겁고 도움이 될 만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럼 어떤 것들이 즐겁냐고요? 예를 들어 진귀한 물건을 갖게 된다거나 역사나 불가사의한 일들에 대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즐거워하거나 기적, 경이로움, 징조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걸 좋아한다면 성경처럼 달콤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한 책이 또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말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 일들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죠. 그렇게 하면 인간은 여러모로 지식을 쌓을 수 있답니다. 이 인간 세상의 허무한 일들도 천상의 이로운 일들도 모두 알게 되지요. 대체로 그런 편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면 거듭남의 필요성과 인간 행동의 부족함과 주님의 오르심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믿고 기도하고 벌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고요. 또한 복음의 위대한 약속과 위안에 대해서도 알게 되며 이로써 평안을 찾게 되죠. 게다가 그릇된 생각을 반박하고 진실을 밝히고 무지를 깨치게 됩니다. 수다쟁이가 늘어놓았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쁘네요. 대화가 부족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 믿음과 은혜의 역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율법의 역사에 따라 살기만 해서는 결코 천국으로 갈 수 없지요. 말씀 중에 실례 좀 하겠습니다. 하늘의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거나 그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죠. 믿음이 말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니까요. 이는 모두 은혜에 힘입은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전 이 말을 확인시켜줄 성경 구절을 100개는 읊을 수 있습니다. 수다쟁이가 말했다. 그렇다면 주제를 하나 정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그러시죠. 하늘에 관한 얘기든
이 세상 얘기든 다 좋습니다. 도덕에 관한 일이든 복음에 관한 내용이든 불경한 얘기도 좋습니다. 과거지사도 미래지사도 좋습니다. 외국 얘기든 이 나라에 관한 얘기든 뭐든요. 핵심적인 이야기든 부수적인 얘기든 뭐든 다요. 구미에 당기기만 한다면 뭐든 괜찮습니다. 수다쟁이가 응수했다. 믿음이 놀라워하면서 크리스천 곁으로 슬며시 갔다. 크리스천은 한동안 혼자 걷고 있었다. 믿음이 조용히 속삭였다. 정말 용감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저 남자는 분명 대단한 순례자일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씩 웃으며 말했다. 방금 같이 얘기했던 자는 세치어로 그를 잘 모르는 사람 20명은 좋게 속여 넘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자를 아십니까? 아냐고요? 알다 뿐입니까? 저자가 어떤 자인지는 저 사람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름은 수다쟁이. 우리 고향에 삽니다. 왜 저자를 모르시는 겁니까? 우리 고향이 그렇게나 넓었나요? 누구네 집 아들입니까? 그리고 어디쯤에 삽니까? 믿음이 캐물었다. 저 남자의 아비 이름은 말만 번지르르이고 수다의 거리에 살았지요. 저자는 수다의 거리 수다쟁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난 사람이고요. 입만 살았지 사람은 참 별로랍니다. 그래요? 꽤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요.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보입니다. 밖에서는 평판이 좋다지만 고향에서는 추악이 그지없는 사람이죠. 방금 저 남자가 괜찮아 보인다고 하니 전에 봤던 어떤 화가의 그림이 떠오르는군요. 멀리서 보면 참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형편없던 그림 말이죠. 웃으며 말씀하시는 걸 보니 농담이시군요. 믿음이 말했다. 제가 웃기는 했지만 이런 문제를 놓고 농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고요. 그럼 저 작자에 얽힌 이야기를 몇 개 더 해드리죠. 저 남자는 그 누구와 어울려 어떤 대화라도 나눌 수 있답니다. 형제님하고 얘기를 나눈 것처럼요. 술집 의자에 앉아서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입에서 술술 말을 쏟아내지요. 그러나 저 사람의 마음이나 가정생활이나 대화 속에는 신앙심이라곤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혓바닥에서만 신앙심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의 신앙심은 혀에서 내는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랍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제가 단단히 속았군요. 속담하다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지요. 크리스천이 계속 말했다. 그는 기도, 회개, 믿음, 거듭남에 관해 얘기를 하죠. 하지만 말로만 알고 있을 뿐이랍니다. 전 그의 집에 가서 그가 집에서 하는 행동과 바깥에서 하는 행동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계란 흰자의 맛이 허전한 것처럼 그의 집에는 믿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기도도 죄에 대한 회개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지요. 그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 오히려 그자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는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오점이며 치욕이며 수치랍니다. 고향 그 어느 구석에서도 그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요. 그를 아는 사람들은 밖에서는 성자, 집에서는 악마라고 하죠. 불쌍한 그 집 사람들도 이를 잘 알고 있어요. 저 남자는 천박한 데다가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까닭에 하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지요. 이 수다쟁이는 하인들에게 추잡스럽고 천박하게 굴며 사기를 친답니다. 게다가 자기 아들들까지 자기와 똑같은 전철을 밟도록 키우고 있죠. 만약 조금이라도 소심한 구석, 그는 선량한 양심을 이렇게 부르죠. 소심한 구석이 보이면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면서
절대로 일을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가 사악하게 살아온 탓에 많은 사람들이 발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았죠. 만약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될 것입니다. 형제님 말씀을 믿어야겠군요. 형제님은 저자를 잘 알고 계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을 평가하시니까요. 전 형제님이 악의를 갖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 작자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면 저도 형제님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신앙을 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면 아마 중상모략이라고 생각했겠죠. 보통 악인들의 입에서는 착한 사람들의 이름이나 신앙 고백에 대한 악담이 쏟아져 나오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수다쟁이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는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들 말고도 더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한 자들은 그를 수치스럽게 여기지요. 선한 사람들은 이 수다쟁이를 형제나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얼굴을 붉히니까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군요. 그럼 이제 더 잘 살펴보아야겠어요. 믿음이 말했다. 말과 행동은 완전히 다르죠. 영혼과 육체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는 송장일 뿐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다면 그 또한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신앙의 정신은 행동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는 말씀을 수다쟁이는 모릅니다. 그는 듣고 말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인데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 열매가 마음과 생활 속에 열리는지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심판의 날 자신의 열매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될 질문은 믿었느냐가 아니라 행하였느냐, 말뿐이었느냐이며 그 대답에 따라 심판받게 될 테니까요. 이 세상의 종말은 추수에 비유할 수 있죠. 추수하는 농부는 열매에만 신경 씁니다. 신실한 믿음 말고는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답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 수다쟁이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게 될 거란 말씀이지요. 크리스천의 말을 듣고 나서 믿음이 말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모세가 정결한 동물에 대해 말한 내용이 생각나네요. 그가 말하는 정결한 동물이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굽만 갈라지거나 새김질만 해서는 안 되지요. 토끼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정결하지 않지요. 이 말은 수다쟁이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그는 지식을 추구하며 입으로 말을 새김질하긴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죄인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토끼처럼 그도 개나 곰과 같은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죠.